마스크를 벗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샘솟는교회에서 구국기도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솟는교회와 이영웅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국기도로 모이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이곳에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참 얼마나 수고스러운지요. 이 나라 이민주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영웅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 재혁이하고 예인이도 사모님 다 사랑하고 있는데, 재혁이를 제가 아까 몰라봤어요. 마스크를 쓰고 오랜만에 봤어요. 대학교 간 뒤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믿음의 절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 설교 부탁을 받고 저는 외부 설교를 잘 안 해요. 제 체력을 잘 안배하면서 제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나라 민족을 위한 가장 대표는 에스더서를 해야 되나? 또 우리가 요즘에 정말로 이 것보다 외식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어떤 우리의 그 심령들이 부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가 함께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한 지는 조금 되지만 늘 설교를 토시까지 다 적어서 합니다. 왜 하다 보면은 다른 데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절규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자원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아가고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자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필요한 자원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처럼 하늘의 자원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이 하늘의 자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자원은 우리 자신이 가진 믿음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료 즉 원천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제가 떨려서 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믿음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바랄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입술로 중언부언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목을 삼은 것처럼 믿음의 절규를 하게 됩니다. 본문 46절에 보면은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라고 계속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리고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나가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여리고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길게 살펴보면 시간이 가니까 짧게만 여러분들에게 기억할 수 있게 살펴보면 여리고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이 지중 해변보다 250m쯤이나 낮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 720m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가게 된다고.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는 급한 길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이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리고가 바로 그 여리고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고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46절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래 머무르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을 나가실 때에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 바디메로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본문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9절에도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소경에 관한 얘기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줍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물음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소경을 보면서 묻는 거잖아요. 이 소경이 지금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우리들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누가 암이 걸린다든지 누가 심한 중병을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정죄한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맹인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도 참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고통과 질병에는 죄에 대한 징계만이 아니라 감춰진 구원의 섭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 이 소경 속에는 순종의 믿음과 겸손의 믿음을 미리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소경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경들을 볼 때에 좀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부럽냐면은 저 사람들은 눈으로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얼마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많은 죄를 졌잖아요. 안목의 정리. 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게 돼요. 좋은 것 보면 그가 갖고 싶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경이 참도 좋을 때가 있겠다. 우리보다 죄를 좀 덜 지켰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소경들은 거의가 다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봐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소경도 거린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의 소경도 거린으로 길가에 앉아있다가 이 세상에서 복중에 복이고 가장 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46절 끝부분에 끝부분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하려고 길가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워.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시끄러운 거는 당연하죠. 소경은 우리보다 귀가 밝아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가 밝아서 작은 소리까지도 예민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소란스럽자 이제 소경이 옆에 누군가에게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고 있다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고 있어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같은 말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이 소경 자신의 왕이라는 자신의 제사장이고 자신의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경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지금 소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지금 자기 앞에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비록 육적으로 소경이었지만 영적 소경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아본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진 자였어요. 영적 소경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보다 나은 자.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소경보다 영적인 소경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예수를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사는 영적 소경된 자들의 삶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부르는 이 소경의 믿음의 절규에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저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지 않고 전에 성경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목청이 떨어지라 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소리내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군중들 속에 계신 자신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외에 그는 주변에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자기 목소리가 들려야 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목적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었어요.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떠함을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소경 같은 기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소경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해야 할 기도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해야 할 기도는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구해야 하는,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을 구하느라고 예수님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구하는 다른 것들은 다 그분 안에 있어.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분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 고백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그분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요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그분 자체를 구하십시오. 소경 바디메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믿음의 절규를 해보세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규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부르짖던 47절의 첫 번의 소리부터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부르는 소경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소리 높여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빨리 반응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의 믿음의 갈망을 속으로 시험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면서 이 여인을 뭐 취급하셨어요? 개 취급을 하셨어요. 참으로 이 여인을 개 취급했을 때에 그 여인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
그 여인의 믿음을 속으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통과한 그 여인의 믿음은 곧 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될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이 통과되었기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절규는 곧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핍박할 때 더욱 강해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 보세요. 더 믿음이 강해져. 환난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평안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환난 때 믿음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의 절규, 참으로 이 절규는 믿음의 절규였어요. 그의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의 부르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악한 영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그 누구도 악한 영도 막을 수 없는 간절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드디어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셨습니다. 이제 소경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의 절규가 예수의 발을 멈추게 하십니다.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에서 50절, 49절 끝부분에서 50절에 보면은 일어나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어요. 소경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이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요 본의 소식. 그에게 이 복음이요 본의 소식이 그에게 전해지자 그는 용수철처럼 튀듯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제 소경이 달려가려고 할 때에 그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겉옷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달려갈 때 방해가 되는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의 겉옷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해요. 저녁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도 버리고 주께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고 거추장스를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자신의 겉옷 같은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모든 위선과 거짓과 잘난 척, 자기 자랑, 거칠의 외식 등 다 내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달려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무슨 거칠애가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으로 참 많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적 부흥을 많이 했어요. 큰 교회도 너무 많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겉은 외적으로는 부흥을 했지만 내적으로는 너무너무 피폐해졌어요. 이제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온 소경을 향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 코로나 속에서 고통 겪는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외적인 거 다 벗어버려야 돼. 거칠에 벗어버려. 형식적인 거 벗어버려. 거짓도 벗어버려. 잘난 척하고 예수보다 잘난 분이 어디 계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자랑에 아주 빠져있어. 예수님은 이제는 당신 앞에 나온 수경을 해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는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무조건 고쳐주시지 않고 물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6절에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뛴 병자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당연한 대답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몰라서 이걸 물으실까요? 왜 물으셨을까요? 네?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능히 네가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느냐 확인하시는 거예요.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자입니다. 그 무엇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소경은 그의 믿음으로 육신의 구원만이 아닌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꼭 제자가 아니었을지라도 그의 감격과 벅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절규하며 부를 때만큼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를 때만큼이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뒤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이 바디메오와 같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있다고 하나 행함으로 보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많지만 그러나 꼭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속일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어떻게 절규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모인 자체, 또 모인 이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절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절규하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구국 기도에 모이신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구국 기도가 바디메오의 절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서 전국에서 모이는 구국 기도회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로 승리하는 샘솟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절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절규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바디메오처럼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절규, 믿음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구국 기도위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샘손교회가 살아나고 이 구국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